오늘 설교는요, 성경 말씀을 중간중간에 계속 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증오, 테러, 죽음에 대한 예수님 말씀. 여러분, 미워하는 거 괜찮아요? 왜 안 돼요? 근데 때로는 막 화날 때 있잖아요. 저 사람 막 미워해야 될 때. 내가 미워하는 게 마치 괜찮다고 생각되는 때 있지 않아요?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여러분, 테러는 뭔지 알아요? 테러? 테러가 뭐예요? 폭탄 테러. 네, 또 뭐 알고 있어요? 폭탄 뭐라고요? 폭탄 받아라 테러예요? 네. 그런 거 목사님 처음 들어보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폭탄 받아라 이런 걸 하나요? 카톡에서? 쇼츠에서. 쇼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죠? 네. 네, 사망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증오, 테러, 그다음에 죽음 이런 것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슬람 창시자 그리고 최후의 선지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함마드는 이슬람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일신 알라가 떠들면 안 돼요. 네, 진짜로. 유일신 알라. 이슬람에서는 신이 알라예요. 알라. 유대인들을 거절했고 저주했고 이슬람의 임무는 모든 사람들을 알라에게 복종시켜야 하는데 유대인을 포함한 이교도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종교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교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교도예요. 아니,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다 이교도예요. 필요하다면 그들과 거룩한 전쟁을 통해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이슬람 창시자가 유대인들은 알라신으로부터 알라신을 거절했고 그 다음에 알라신이 유대인들을 저주했고 이슬람 사람들의 임무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을 포함해 모든 이교도인들을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도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 무서워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 모든 이슬람인들이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함마드라는 이슬람 창시자는 이런 표현을 강하게 했습니다. 무함마드는요, 매우 자기 종교 말고 다른 종교인들에 따르면 매우 사악하고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지, 만약에 지금 목사님이 이슬람권 문화 안에서 한인들을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함마드를 매우 사악하다, 공격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적극적인 이슬람 사람들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공격적인 성향.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측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마스라고 합니다. 하마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마스. 근데 이 하마스라는 곳이 전쟁을 지난주 토요일 날 벌이면서 미사일을 5,000발을 쐈어요. 5,000발. 5,000발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쏘니까 그거 피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왜 있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해되지 않잖아요. 왜 다른 인근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게 5,000발의 미사일을 쏘느냐? 그것은 한편으로는 무함마드의 이 표현을 철저히 따르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과격주의자 또는 테러리스트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렇게 미사일을 5,000발을 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되고 그 사람을 괴롭혀도 되고 증오하고 테러를 저지르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슬람 전통이 그렇게 유지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런 일은 9.11, 2001년도 미국에서 발생했었던 9.11 사태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학교에 총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막 총으로 쏴요, 사람을. 그 사람이 죽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백화점 같은 데 갔는데 갑자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하여튼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최근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현재 기독교의 진실을 가장 왜곡하고 적대적인 종교는요, 이슬람입니다. 몇몇 독재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는요, 기독교를 가장 핍박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혀요. 노골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걸 말하는 순간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세계를 두 개로 표현합니다. 어떤 세계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평화의 집, dar al-sam, 살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샬롬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샬롬, 이게 평화라는 뜻이고 알라가 통치하는 곳은 평화의 집, 그러나 다른 세계는 전쟁의 집, 전쟁만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알라 신이 전쟁을 원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눈에는 두 가지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평화로운 곳, 하나는 전쟁이 있는 곳. 전쟁과 평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 아니면 평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화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슬람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세계를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 1948년도에요. 1948년도면은 뭐 아직 100년은 안 됐지만 그래도 한 80년, 85년 됐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5월 14일에 독립선언을 했어요.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AD 70년에, 그러니까 1948년이 아니라 70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70년.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900년이 지난 다음에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해요.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어요. 1948년도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금 그 분쟁 지역이에요. 그 통치권을 두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1920년에 영국 위임 통치령, 그러니까 영국이 위임하고 있었던 국가예요. 그 팔레스타인에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축출되었고요. 유대인들은 그곳에 확장 점령했어요. 그냥 있는 역사입니다. 나라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한 1900년 되면 갑자기 여기에 우리나라 있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도 일본 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겼었을 때 우리도 우리나라 다시 얻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립군도 있었고 독립을 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회복했어요. 아니 목사님 핸드폰이 종종 막 말을 알아듣고 지가 대답해요. 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됐고 동시에 팔레스타인 땅은 거기 살던 아랍 사람들은 이제 그 땅에서 떠나게 돼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70년 로마에게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과 함께 재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는 없어요.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70년에 망했다가 1948년에 이거 몇 년입니까? 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숫자 빨리 하시는 분. 22년 빼니까 1900년에서 22년 빼면 1872년. 네, 1872년이 지난 다음에 국가가 재건되는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몇 년이었습니까?
네? 36년. 어우, 잘하시네. 36년 만에 회복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독립이 묘연했었습니다. 결국 팔레스타인 땅은 알라가 말했던 원래 평화의 집이었어요. 근데 전쟁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이슬람 사람들은 두 가지 세계만 본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는 차별과 증오, 테러와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은 그냥 그 땅 이름을 얘기해요. 땅.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어떠한 국가도 수립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1988년도에 피에로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르거나이즈에서 이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자유기구라는 곳이에요. 거기 지도자가 아라파트였어요.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88년 돼서 팔레스타인도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1993년 오슬로 협정이 있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하마스가 두 군데가 통치하는데 하마스가 그곳에 통치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알죠?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수도를 라말라를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데 서울을 수도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서울을 빼앗겼거든요. 되게 복잡한 나라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역 모습인데 여기 노란 색깔로 보이는 이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초록 색깔로 보이는 여기 가자지구, 서한지구. 근데 여기 지금 가자지구 요 북부 쪽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 맨날 싸우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보여요. 사실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싸움입니다. 단순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라기보다는 아랍 국가, 이슬람을 믿는 국가와 전체적인 싸움입니다. 이란에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목사님도 기억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의 땅을 차지한 것은 무슬림이 패배한 것으로 알라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알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라를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면 성전,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패배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대상이 전쟁을 벌이겠다 이런 마음 먹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여러분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뜻이죠. 휴전이니까. 그럼 언제든지 전쟁 내려오면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런 좋은 것들, 그렇죠? 게임하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놀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런 일들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도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직업을 통해서 일하고 돈 벌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되지 않습니다. 적이 있다는 뜻은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란 국가에 아랍 국가죠. 아랍 국가에서도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어느 이집트 이슬람 성직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슬람은 순교자의 심각하게 훼손된 사지와 피에 의해 자란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성전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팔다리가 잘려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슬람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가 커지려면 여러분들이 죽어야 해요. 피를 흘려야 돼요. 팔다리가 잘리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우리 교회에 남겠어요? 해볼까? 혹시 성장할 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슬람 성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심지어 코란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라
무슬림이었다. 무슬림은 누구냐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슬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알제리라는 아프리카 국가가 있어요. 2000년도에 3,000명에서 6,000명 사이에 사람들이 살해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가, 알제리라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되기 위해서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사람 3,000명, 6,000명 죽는 거를 3,000명이면 우리 여기 모두 한 30명 되나? 네. 이런 30명들 한 3,000명이면 한 100번 죽어야 돼요. 1894년에서 1918년에 오스만 제국이 있었는데 알메니아라는 나라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 명을 죽였냐면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오늘날 터키죠. 터키 지역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150만 명도 쫓아냈어요. 만약에 쫓아내면 어디 가서 살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증오를 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테러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런 사람을 전쟁을 벌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이 있어요. 뭐가 많아요? 증오가 많아요. 테러하겠다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마음도 많아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소위 이슬람 대 이교도와의 전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중동 지역이에요. 이곳은 중동 지역에서 뭐가 많이 나요? 석유가 많이 나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영국 경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6일 동안만 기름을 파서 벌면 미국의 은행이 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살 수 있대요. 미국 은행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6일만 일하면. 미국의 IBM이라는 컴퓨터 기업이에요. 슈퍼컴퓨터. 43일이면 이 회사를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전 세계 주식시장의 모든 회사를 사는데 15년입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부를 축적시켰어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맨체스터 시티라고 있어요. 아세요? 그곳의 구단주가 만수르예요. 만수르 빈 자옒 알 나얀이라는 이름입니다. CNN 인터뷰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의 불공정, 범죄와 독재에 맞서 미국과 성전, 거룩한 정쟁, 이거를 영어로는 지하드라 그래요. 지하드. 엄청난 부를 쌓아서 이 돈을 가지고 미국과 전쟁을 벌이겠다. 이 정도에까지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2001년도 9.11 테러가 있었을 때 수많은 테러 사건들이 알카에다 주도로 일어났고 무슬림은 성전을 통해 알라에게로 간다 믿었어요. 거룩한 전쟁을 하고 희생이 되면 그 자신들이 알라 신에게 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성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72명의 처녀들이 기다린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만 해당돼요. 근데 여자 테러리스트도 있습니다. 모든 무슬림은 너의 적들을 찾아내서 끝까지 배신자로 여기며 괴롭혀야 하고 만약 너가 배신하면 너희들이 갈 곳은 게헤나, 지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들이 알라 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 때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들과 함께 잘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싸우면 천국, 도망치면 지옥. 무슬림은요, 자살폭탄 테러를 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살로 보냐면 13살이에요. 여기 13세 있어요? 만 13세. 네, 만 13세. 만 12세예요? 그럼 누가? 만 13세? 그러면 테러리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웰컴.
폭탄 매는 법, 이렇게 가슴 어디에다 이렇게 폭탄 매는 가르쳐. 이미 그걸 누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김나무가 가르쳐 주고 있는.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에요. 13살 때 많은 거 알고 있죠? 만 13살 때 많은 거 알고 있죠? 네. 대답을 안 하네. 팔레스타인 폭탄 테러 시작된 것은 1994년도부터인데,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이 두 단체가 팔레스타인을 지금 지도하는 두 과격 단체예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자살 테러리스트가 부족한 적은 없었다. 늘 자살 테러리스트가 넘쳤다, 이런 뜻이에요. 팔레스타인 학교 교과서에서 순교를 가르쳐요. 더 샤히드라는 표현인데, 그리고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칼을 꺼내라. 너에게 죽음이 있을지라도 너의 칼은 춤을 추리라.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너희 땅을 구원하리라. 칼을 꺼내라. 한국에서는 뽀로로를 통해서 우리 애들 가르쳐 주잖아요. 좋은 것들을. 그런데 팔레스타인 뽀로로는요, 거룩한 전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칼을 꺼내세요. 어린 애들한테 그런 거 가르친대요. 자살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뽀로로에는 자살을 말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가만히 있을 부모, 또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나자라는 웨스트뱅크에 있는 팔레스타인 대학교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핵폭탄이 있고 우리에게는 인간폭탄이 있다. 만약 종교가 징후를 강요하고 테러를 칭송하고 전쟁을 좋아한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 이런 역사들,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교들 때문에 인류를 망쳤다. 그래서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무가치하다. 좀 어렵기도 해요. 제 설교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까지 맞춘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서론을 잡고요. 오늘 본론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우리 따라 읽어볼게요. 첫째, 시작.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 적의 손에 넘긴 구원자를 통한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거 지난주 설교예요. 지난주 설교. 죄의 악순환. 사사시대 때 구약 성경에 죄가 악순환됐어요. 근데 그 악순환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적의 손에 넘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의 손에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예요?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세요. 근데 이 일이 정확하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적의 손에 넘겨진다.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적의 손에 넘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 손 안에 있지 않아요.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을 품잖아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더 이상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를 이스라엘 어린아이 같아요. 그 영상에 보니까 이스라엘 어린아이를 이렇게 막 조롱하고 머리 때리고 그 사람들이 막 죽은 게 즐비하거든요. 주변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막 그런 곳에 만약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장예린이 그런 곳에 가가지고 혼자 남겨져 있어. 너 한국에서 왔다며? 너 기독교인이라며? 너 감히 어디라고 여기로 와 있어? 니까짓 게 그 여자 주에 머리에도 히잡도 안 쓰고 모든 행동들이 너는 아주 불손해 하면서 장례리를 막 학대하고 그런 거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 올리면
장준희 집사님, 장성희 집사님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도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적의 손에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지난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인간죄의 악순환인데 이게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적의 손에 넘어가고 구원자를 통해 구원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왜 이런 고난을 받을까요? 이스라엘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팔레스타인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하마스와의 전쟁을, 그것도 하루에 5,000발의 미사일을 맞으면서 이런 걸 경험하고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지역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또 간결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1절이에요. 인자야,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산이 들을 정도면 얼마나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따가 오포초등학교 그 체육대회 열리면 이 반대편 산이 울려요. 그 정도로 막 마이크 크게 틀고 한단 말이에요, 행사를. 엄청난 소리로, 그 낙원타운인가요? 낙원타운이 시끄럽죠. 네. 거기 참 애쓰고 계세요, 다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절 시작.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황폐한다, 너희를 삼켰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 왜 일어납니까? 사사기의 악순환에만 첫 번째 뭐였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서 적의 손에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1절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넘기신 것을 얘기하세요. 36장 3절에서. 36장 5절 6절.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애도 못당을 쳐서 말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열시한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질투하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단단히 화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질투의 하나님 뭐예요, 결국? 네,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잘못 행동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혼내세요, 안 혼내세요? 최근에 혼낸 것 같아요. 여기 남자 3명. 네. 뭐 가장 크게 혼났던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혼나요? 혼나면? 후드려 어디 있어요? 후드려 어디 있어요? 네. 야,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보면서 알았어. 여기를 보고 얘기해야지. 너 마치 나한테 맞은 것처럼 얘기하냐? 후드를 맞아요 하고 딴 데 보고 있어. 맞아요. 맞을 때도 있어요. 혼나요? 그쵸? 혼나야죠. 네. 그러면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후드려 맞은 사람. 엄마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누구한테 아까 후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럼 할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 몰라요? 그럼 할아버지가 손자라고 생각 안 해서 혼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손자라서 혼내는 것 같아요? 할인이 가서 옆에서 설명을 다 하고 있어, 할인이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혼낸다면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혼내요? 따라서 질투의 하나님은 다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엄마 아빠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혼낸다? 그럼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봐요. 목사님에게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세요. 이제는 다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남겨주신 게 있어요. 목사님한테 때로 혼내시는 걸 편지로 썼어요. 목사님은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 편지를. 지금은 더 혼나고 싶은데 누가 혼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혼날 일이 없어요. 목사님도 잘못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어머님이라면 충분히 혼내실 일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어머님이 남겨주신 그 글을 읽어요. 때때로. 내가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거예요. 시간을 아껴라. 그럼 제가요, 시간 쓸 때 제 마음에 어머님이 막 생각나요. 혼내셨지만 어머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8절 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하나님 너희를 알고 심을 것이며. 중간에 보면 노란 색깔 글씨에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겠다. 혼냈지만 너희들 내가 막 이방인의 손에는 넘겼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36절 22절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게 아니래요.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대요. 하나님께서 그 더럽혀진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대요. 이게 참 우리가 뭐라고 에스겔에서 계속되시는 말씀 36장 33절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이스라엘 통해 그 가운데 희망이 없었는데 여러분 막 집이 무너지고 그러면 그거 다시 세우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무너져 있는 그 건물들만 봐도 길거리가 있는데 길거리의 모든 건물이 다 폭삭 주저앉았어요. 다시 어떻게 건축합니까? 많은 국가들이 큰 수재를 당하고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도시 하나를 이걸 다 쓰레기를 치우고 그곳에 다시 세울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곳에 도시를 세울까요? 어디다 할 것 같아요? 아예 다른 곳에 세워야 돼요. 그곳을 다시 건축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황폐된 곳을 건축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건축을 누가 하냐면 이방 사람들이 한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적어도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38절 제사 드릴 양 시작 제사 드릴 양되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우리같이 황폐한 성을 사람의 대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 황폐된 곳에 다시 한번 재건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게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원하셨던 일이 이제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기 전까지는
분쟁과 다툼, 끝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already versus not yet이라는 표현인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분쟁, 증오, 싸움 계속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권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권세자들에서 권세자까지는 살리고 들을 없애려고 그랬는데 자가 없어졌네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게 하리라. 13장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들아.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제가 로마서 13장 말씀 조금 설명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모든 공공기관에 있는 권력자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 광주시 시장, 이런 권력자들에게 백성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권위를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말하면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네,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때문에 그래요. 권세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것을 거스르면 어떻게 돼요? 국가 지도자가 말하는데 거스려요. 어떻게 돼요?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장 4절에 칼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 칼 무슨 칼이에요? 식칼? 네? 사람 죽이는 칼? 칼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정당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칼은. 근데 봐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괜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래요. 다른 말로 뭐예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고 보응한다. 여러분 국가가 약자를 돌보고 건강보험도 해주고 인권도 보호해주죠. 그러나 동시에 국가에 칼이 있어요. 이 칼이 정의롭기를 바라죠. 근데 그 칼이 잘못됐을 때, 그 권력이 잘못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권력을, 그 권력자가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권력자들에게 칼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군데입니다. 9장 18절 이 세 재앙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권력자에 의해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을 수 있어요. 무섭죠? 또 6장 8절 내가 보면 시작. 내가 보에 성화색 말이 나오는데 그들은 한 자의 이름은 사망이 누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4분의 1이 망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4분의 1이 죽었다. 이거는 작은 양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못된 정부 권력의 증오와 테러를 통해서 많은 수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에서 나타나는 죽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재난 재해로 사람 많이 죽어요. 그렇죠? 뭐 쓰나미, 지진, 또 산불, 또 비로 인해서 산사태, 강물이 넘쳐서 사람이 휩쓸려 죽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 번째로 이어져요.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사악은 사망. 여러분, 죄의 사기라는 게 뭐냐면 죄의 결과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살고 있으려고 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아담 이후에 죄가 다 퍼졌어요, 우리 안에. 마치 전염병처럼 우리 보이지 않게 다 퍼졌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작년에 한국에서의 2022년 한국 사망자 수는 37만 명이 넘어요. 출생자 수는 24만 명.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희한한 뭐라 그러죠? 나이별 인구수가 형성되고 있어요. 일종의 항아리 형태예요. 항아리 형태. 항아리가 아니라 위가 넓은 역삼각형 항아리. 원래 인구의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다. 지금 한국은 정말 이상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 현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미래가 암울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 전체의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어요. 이게 국가에게 있어서는 위기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데 이런 우리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대요. 정해진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죽음이래요. 죄로 인해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것을 아담한테 얘기했거든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아담이 죽었어요. 그 뒤부터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습니다. 구약에 딱 두 사람만이 예외였어요. 에녹과 일리야인데 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있을까요? 우리는 왜 살아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가 설명드릴게요. 빌라도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지역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 다스렸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그런데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니까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이런 뜻인데 재물과 섞었어요. 근데 재물은 뭐냐면 양과 염소의, 원래 재물은 양과 염소의 피를 빼거든요. 그럼 그 피 있잖아요. 양과 염소의 피. 그 양과 염소의 피에 이 사람들의 피가 섞이게 만들었다. 근데 이걸 누가 계획하고 버렸느냐?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어느 때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흘리는데 그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흘리겠다. 같이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이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핵심 말씀이에요. 결론이고요. 지금 우리가 뭐 테러도 보고 증오도 보고 뭐 다 봤어요. 이런 거.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죄의 악순환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거 피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죄가 많아서 죽은 거 같니? 아니야. 그리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 하나 배우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예요. 회개.
나쁜 생각 먹고 나쁜 행동한 거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증오, 테러, 전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예수님 말씀의 요점은 회개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남을 보고 저거 잘못됐네, 잘됐네, 그거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문가가. 그거가 잘하는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평강 선교사님이 팔레스타인에서 선교하세요. 선교사님 제가 편지 온 거 우리 단톡방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선교사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난리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 아니라 그랬어요. 훨씬 더한 일이 일어날 건데 아직 끝은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뉴스가 많은데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 영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몰라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 얘기 듣고 저쪽에서 얘기하면 저쪽 얘기 듣고. 근데 제가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해요. 두 민족이 분노와 적개심 속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청년 세대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막 전쟁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 전쟁 보면 어떻게 돼요? 전쟁 보면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던 내 친구가 죽었어. 폭탄에. 그럼 막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다쳤어. 병원 갔는데 병원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테러리스트가 만들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영화도 많아요. 드라마도 많고요.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선교사님 말하는 것처럼 분노와 적개심 속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약간 목사님 소름 끼쳤어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 많으니까 여러분 학생들 대부분 뭐 생각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 미래를 설계하고 대학 가고 뭐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먼저는 회개. 내 자신이 바르게 행동하는지 내가 바르게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런 분노와 적개심 속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1950년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 같다. 여러분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민주주의 국가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 누군지 모르지만 당장 후드려. 여러분 누군가는 그 일이 될 것을 희망해야 돼요. 적어도 희망을 못하면 희망을 품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끝나나 설교가? 하여튼 제가 막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하고 지냈는데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데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거울 보면서 얼굴에 더러운 게 묻으면 어떻게 해요? 왜 닦아요? 왜 닦아요? 더러우니까. 단순하죠? 회개 왜 할까요? 자기에게 나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개. 자기를 봐야 돼요. 남이 지적해 주는 걸 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특히 이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을 볼 때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평화,
너무 소중하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당연하게 여기는 거 되게 나쁜 거예요. 당연한 거 안에는 내 자신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잡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눈을 감아 보세요. 네. 한 주간 가까운 날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저께 내가 친구랑 싸웠는데 내가 욕하고 싸웠는데 욕한 거 잘못했어.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내가 나쁜 마음 먹었는데 그런 마음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먼저 우리 이거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찬송도 틀어드릴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행동 또 말 어떤 잘못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강단 위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격임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항상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에 선택으로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생각합니다. 말은 늘 그럴듯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뿐 자기 자신의 변화를 도무지 도출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이 죄악되다고 말하면서 그 죄악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을 주께서 하시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슬픈 마음을 갖게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늘 조심하며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실천자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게요. 이평강 선교사님, 성함이 이평강 선교사님이에요. 지금 딱 그곳에 가셔서 평강이 있기를, 샬롬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슬람에도 샬롬이 있어요. 샬람, 살람이라고 하죠. 살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 그래요. 둘 다 똑같이 말하는 평화예요. 근데 싸웁니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시는 일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니다. 이평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곳에서 안전케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평강 선교사님 그곳에서 사역 중이신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서 하는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너진 터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그곳에 정말 젊은 청년들이 평화를 위한 청년들이 설 수 있게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후원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 가운데 그곳에 사역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또 재건되게 하시고 또 젊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사역의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통해 함께 동역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를 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한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오늘 참여한 친구들 보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평화를 위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거 너무나도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많은 시간들 가운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증오하고 또 그것으로 싸우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세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는 이들에게 평화가 소중함을 느끼고 생명이 고귀함을 느끼고 그런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사람으로 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서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싸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을 생각하고 설교했습니다. 분명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그 죄의 악순환이 연속됨을 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이런 일이 있지만 이것이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님을 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이평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평강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선교의 꿈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인데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생명이 피어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한 생명의 싹이 움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위해 또 새로운 생명을 구하는 일에 더 철저히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기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 회복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